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하고 이제 준비가 돼 여리고성 전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익히 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주일 구정설이었는데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승리하셨고요. 옆 사람 보고 미인대칭으로 반갑게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합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앞뒤 사람과 다시 한번 손잡고 한번 약수도 하면서 인사합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한 주간 더 살아갈 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행복자예요. 항상 어떤 상황과 환경에 내가 눌리는 것이 아니라 휘둘리는 것이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절대 행복자 우리 대한교회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린이 동화 중에 핑크대왕 퍼시라는 재미있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핑크대왕 퍼시는 이름 그대로 무슨 색깔을 좋아할까요? 핑크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옷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소유물은 다 핑크색이에요. 심지어 먹는 것도 핑크색만 골라서 그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핑크대왕은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 밖에는 핑크가 아닌 다른 색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핑크대왕은 백성들의 모든 소유물도 핑크색으로 바꾸라는 법을 제정을 했어요. 백성들은 이에 대해서 불만하고 또 거부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법이 세워졌으니까 자기의 옷도 그릇도 집기들도 다 핑크색으로 바꿔야만 했어요. 그러나 핑크 대왕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핑크가 아닌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라의 모든 이 나무와 풀, 꽃, 동물까지도 핑크색으로 염색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대규모의 군대가 풀어져 가지고 그냥 나무며 꽃이며 다 핑크색으로 염색을 하고 또 동물도 태어나자마자 핑크색으로 염색을 하고 막 그렇게 온통 나라를 핑크색으로 만들어 갔어요. 그러나 단 한 곳 핑크로 만들지 못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늘이에요. 다 땅에 눈에 보이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저 하늘은 핑크색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 하늘을 핑크색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며칠을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별다른 수가 없어서 핑크대왕은 자기의 스승을 찾아가서 묘책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스승도 방법이 없는데 고민하다가 무릎을 딱 치면서 발견했어요. 여러분, 저 푸른 하늘을 핑크색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스승은 핑크대왕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이미 하늘을 핑크색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제가 준비한 안경 쓰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안경을 쓰고 딱 보니까 웬일입니까? 하늘이요? 무슨 색깔이에요? 하늘도 구름도 다 핑크색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이 마술을 부려가지고 하늘을 핑크색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스승이 한 건 그 안경에다가 핑크색 렌즈를 갈아 끼웠을 뿐이에요. 하늘을 핑크로 만드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늘을 핑크색으로 보이게 할 방법을 찾아냈던 거예요. 핑크 대왕은 너무너무 기뻐해서 매일 핑크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낸 것입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핑크색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고 또 동물들도 핑크색으로 털을 염색할 필요도 없었어요. 핑크 대왕을 낀 이 대왕의 안경, 핑크 안경을 낀 대왕의 눈에는 언제나 온 세상이 다 핑크색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아이들의 동화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 얘기입니다. 이 동화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달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까맣게 보이고요, 붉은색을 쓰면 붉은색으로 보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경은 우리가 눈으로 쓰는 이 안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쓰는 마음 안경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어려운 표현을 하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따라합니다,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의 안경을 바꿔 쓰면은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봐도 다르게 보고, 다르게 듣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경험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과 조건인데도 감사의 안경을 쓴 사람은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과 조건인데 불평의 안경을 쓴 사람은 원망 불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정의 안경을 쓴 사람은 부정하면서 비판하면서 살아가고, 긍정의 안경을 쓴 사람은 그 없는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 긍정거리를 찾아가서 기쁘고 즐겁게 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안경을 쓰고 있습니까? 불평 불만의 안경이 아니라 감사의 안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긍정의 안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희망의 안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써야 될 안경은 믿음의 안경입니다. 따라하면 믿음의 안경. 믿음의 안경.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믿음의 안경으로 다 바꿔 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써요. 믿음의 안경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요. 믿음의 안경을 쓰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확신을 줘요. 믿음의 안경을 쓰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해요. 어떻게 믿음의 안경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안경을 쓰면 내 안목으로,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겨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일을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믿음의 안경을 쓰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안경을 가지세요. 믿음의 안경을 쓰세요. 믿음의 안경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천국 갈 때만 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국면마다 사람을 만날 때, 직장 생활할 때, 사업을 할 때, 가정 생활할 때, 친구를 만날 때, 동창회를 갈 때, 모든 일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쓰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생각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하며 인사하는데 믿음의 안경을 쓰세요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세요. 믿음의 안경을 쓰세요.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불가능한 문제와 역경 가운데서 믿음의 안경을 쓰고 도전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만난 불가능한 문제와 역경이 무엇입니까? 철옹성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우리가 여리고성 이름만 들어도 답답해요. 여리고성을 알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에요? 신명기 1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표현할 때 그 성읍은 크고 성과 간 하늘에 닿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3장에서는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서 견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하고 견고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처음부터 승산이 없는 게임이에요. 여리고성 전쟁은. 실제로 여리고성 규모는 어느 정도냐면 1950년도에 여리고성을 발굴했던 고고학자 캐서린 캐년하고 토마스 홀랜드의 발굴 기록에 보면 여리고성은 요새화된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포함해서 11,000평쯤 되는데 아주 크지는 않아요. 11,000평 되는 그런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가로폭이 200m, 또 이 길이가 100m에서 전체가 사방 600m 정도의 둘레예요. 600m 정도의 둘레고, 성벽은 외벽과 내벽으로 견고하게 쌓여진 이중벽으로 된 요새화된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성이라는 것을 40년 전에 애굽에서 보고 이제 처음 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여리고성은 한마디로 엄청 크고 그 성 높이가 하늘을 나았을 만큼 느껴지는 그런 공포의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이 난공불락 같은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못한다고 돌아섰어요? 아니면 도전했어요? 40년 전에는 도망갔어요. 40년 전에는 이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하고 난 후에 우리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했어요. 근데 이제는 도전하는 거예요.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 아십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한마디로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겼냐?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다시 한번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했다고요? 무엇으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했다. 40년 전에는 왜 못했느냐? 믿음이 없어서 못했던 거예요. 40년 후에는 뭐 성이 달라진 거예요? 뭐 부서졌어요? 노후화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가졌더니 도전할 수 있었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얻었던 거예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믿음이 별 능력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닌데 믿음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리의 열쇠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승리의 열쇠임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내 권능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가 믿을 때, 그것을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의 것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는 장애물, 내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요즘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사업, 장사, 문을 닫기 일보 직전 같은 그런 장사입니까? 회복되지 않는 부부관계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결혼의 문제입니까? 승진입니까? 질병입니까? 수능시험입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못한다 하고 체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쓰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문제 앞에서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념할 것을 체념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러면 여리고성의 함락작전이 어떤 작전이냐? 우리가 잘 알지요. 여리고성 함락작전은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이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여리고성을 도는 거였어요. 근데 진군하는 행렬이 중요합니다. 그 진군하는 행렬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 4명의 제사장이 언약궤를 딱 매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7명의 제사장이 7나팔을 불어요. 그 앞에 진군하는 무장하는 군사들이 앞서갑니다. 언약궤 뒤에는 후군이 뒤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7제사장이 7나팔을 길게 불 때에 온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앞으로 진격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전이 탁월한 작전 같아 보입니까? 지금 전쟁은 여리고성과 싸우는 공성전이에요. 공성전은 성이 있는 민족과 싸우는 이 전쟁이 공성전이에요. 공성전을 하려면 뭘 준비해야 돼요? 사다리를 준비한다든지, 투석기를 만들어서 돌을 안으로 쏜다든지, 아니면 뭐 성문을 깨뜨리기 위해서 어떤 막 파괴하는 그런 거를 만든다든지, 첩자를 성 안에 보내가지고 회유시키고 문을 몰래 문을 열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성전에는 선발대가 거의 죽음을 각오하고 덤벼야 돼요. 성을 공격하면 성 위에서 뜨거운 물이나 기름 같은 것을 쏟아붓고 화살을 비오듯이 쏘고 돌들을 던지기 때문에 선발대는 거의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전체가 선발대예요.
그리고 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돕니다.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작전을 믿음의 안경을 쓰고 좀 해석을 해봐야 돼요. 첫째, 이 작전은 하나님이 세운 완전한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작전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완전한 작전이에요. 우리가 여리고성 함락작전에서 7,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해요.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세어봤더니 몇 번 나오냐면 여호수아 6장에 몇 번 나오게요? 12번 나와요. 12번. 7이라는 말이. 7째 사장, 7 나팔, 7째 날. 7째 날은 몇 번 돌으라고요? 7바퀴. 다시 말하면 이 7째 날은 안식일이고,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7번째 주가 오순절입니다. 안식년은 7번째 년이 안식년입니다. 희년은 77에 49, 50주년 되는 애가 이 희년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나팔절, 속죄일, 소막절이 7번째 달에 있습니다. 휴막에는 7개의 가지로 된 금촛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인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오고 7 대접 재앙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7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7은 뭐냐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수예요. 완전수. 거룩수예요. 이 세상에서 완전한 분, 거룩한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 완전한 작전을 7이라는 수를 세워가면서 이 작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완전한 작전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예배작전. 예배작전. 예배작전이에요. 이 작전을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무장한 군사가 주도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면서 제사장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그러면 제사장이 주관하는 예배의 3요소가 뭐예요? 따라합니다. 말씀, 또 기도, 찬양. 예배의 3요소가 말씀, 찬양, 기도잖아요. 여리고성 함락작전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가 중심에 있었어요. 여호와의 궤라는 말과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 앞에서라는 말과 여호와의 궤 뒤라는 말이 나와요. 법궤가 중심이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10계명의 2 돌판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역사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힘이에요. 더 나아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법궤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 법궤가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은 여리고성을 누가 돈다는 거예요? 누가 포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7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말해요?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알도록 여리고성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찬양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하게 했어요. 말하지 못하게 했어요. 침묵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했어요. 특별히 침묵 기도를 시켰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입을 닫고 조용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함락작전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볼 때 다른 것보다는 말 못하게 한 것, 침묵하게 한 것, 그것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꼭 누구처럼요. 말하기를 참 좋아해요. 지난 40년간 그들은 광야에서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원망, 불평을 쏟아놓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침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침묵해 보세요. 오늘 한번 침묵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입 딱 닫고 말 한번 안 해보시겠습니까? 말하기 전에 원망이 나올 때 기도해보고 마음으로. 너 어떤 이 불평이 나올 때 내가 침묵하며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 특별히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는 것은 뭐예요? 통성 기도한 거예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소리가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합심 기도 소리임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묵상 기도든지 침묵 기도든지 통성 기도든지 기도할 때 우리 인생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승리가 확보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리고성 작전은
예배 작전이에요. 말씀, 찬송, 기도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 작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그런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 연합군 전쟁이 승산이 없었고 이제 독일이 영국 해협을 건너서 도버 해협을 건너서 영국을 침공하기 일부 직전이에요. 이런 풍전등과 같은 상황에서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은 당신의 성공의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경에게 대국민 담화문, 대국민 권면하는 연설을 부탁했어요. 그때 윌리엄 템플 주교는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다고 해요. 대영 제국 여러분, 라디오로 들리는 소리예요. 대영 제국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큰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더 큰일입니다. 만일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은 때에 진정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면 전쟁은 결코 큰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히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할 것입니다. 제가 윌리엄 템플경이었다, 저한테 처칠 수상이 저한테 설교를 대국민 연설문을 부탁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템플경이었다면 그때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 되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템플경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지금은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예배할 때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 영국의 모든 교회는 종을 울렸어요. 교회마다 예배하는 국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온 국민들은 하나님께 예배한 일을 힘썼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영제국은 치열한 전선에서 버텨냈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난공불락 여리고성과 같은 독일을 물리칠 수가 있었고,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미사일이 비행기가 이긴 것이 아니라 예배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삼성 핸드폰이 세계 최고인데, 지금 삼성 핸드폰이 있게 한 삼성전자의 대표이사 최치성 씨,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지금 삼성을 먹여 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핸드폰계의 여리고성 노키아를 넘어뜨리고 핸드폰계의 여리고성 애플사를 넘어뜨려야 되는데 방법을 찾는데, 어디서 그 방법을 찾냐면, 어디서 그 아이디어를 얻냐면은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애플사를 넘는, 노키아를 넘는 그런 아이디어와 지혜를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성을 넘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예배하는 일이 가장 큰 일임을 깨닫고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이 예배임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보다도 큰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싸워야 돼요? 세상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내 지혜와 능력으로 싸워야 돼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기 삼아 싸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할 때 우리를 막아서는 어떠한 사탄의 견고한 진도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완전한 작전이에요. 이것이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그런 능력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그 능력의 공급원이 오늘 예배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배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어요. 주일 오전에 주일학교 아이를 둘러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 공부 어떻게 하나 보면서 때마침 분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할까 싶어가지고 하나에게 가가지고 야,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윤영민인데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영민아, 여리고성 하나 물어볼게. 여리고성,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지? 그러자 영민이가 겁먹은 표정으로요, 제가 안 그랬는데요, 제가 안 그랬어요, 제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뜻밖의 얘기에 당황해가지고 그 반 선생님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영민이가 여리고성을 자기가 안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영민이는 착한 아이예요. 걔가 안 그랬다면 안 그런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여차저차 얘기를 하니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일이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벌어졌으니까 교회에서 물어줘야 되지요. 얼마나 될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여호수아가 탁월해서 무너뜨렸어요? 7번 돌아가지고 무너뜨렸어요? 큰 함성을 질러서 무너뜨렸어요? 여리고성을 실제로 발굴한 팀의 보고에 의하면 그 강력한 여리고성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는데 왜 그때 일어났을까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도 흔들리지 않냐고, 다치지 않냐고, 왜 성벽만 무너졌을까요? 몇 해 전에 IT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흔든 시간이 여러분 채 1분도 되지 않았대요. 몇십 초 흔들었는데 30만 명이 희생자가 났어요. 30만 명. IT의 수도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누가 흔들었어요? 하나님이 흔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 88 올림픽이 있었는데 1989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889년에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사일을 쐈어요? 총을 쐈어요?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1889년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990년은 무엇이 무너진 줄 아십니까? 러시아의 철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미국과 러시아의 그 철의 장벽, 그 냉전 시대가 종결되는 1990년도. 누가 그 일을 했어요? 고르바초프가 했어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타고난 외교술로 했어요? 아니에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미국이 넘어뜨리려고, 이라크를 넘어뜨리려고, 아프가니스탄을 넘어뜨리려고 막대한 군대로 하지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세상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더 문제만 불거지고 더 커졌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불바다를 만든다고 공포를 하고 뭐 그러지만 미국이 한다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리고성 북한 정권도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휴전선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무너뜨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앞에 있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세상의 힘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힘이고 예배가 능력이고 예배가 견고한지를 파는 강력한 능력임을 깨닫고 그런 예배할 때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 그 승리를 취하고 가나안 성을 점령하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앞에 있는 여리고성 하나님 답답하고 힘들고 낙담되고 어려워서 포기하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업의 여리고성, 직장의 여리고성, 가정의 여리고성, 부부의 여리고성, 아버지 건강의 여리고성, 질병의 여리고성, 취업의 여리고성, 결혼의 여리고성, 아버지 하나님 임신의 여리고성, 내 인생 앞에 있는 많은 여리고성 하나님 예배할 때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뜨려 주옵소서.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무너뜨려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